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37장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08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이사야 3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3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37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던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의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한 응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세 드신 어떤 목사님이 특세 참석해, 우리 특세를 지난주부터는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수양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별 새벽 수양회를 통하여 어떤 연세 드신 어른 목사님이 여기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형질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소위 오리지널리티가 여기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걸 보면서 그 생명의 역동성과 그 찬양기도를 통하여 연세 드신 어른들도 막 은혜가 뿜어져 나와가지고 영적으로 5년, 10년씩 젊어졌다는 거예요. 별로시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 특세 기간이,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이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들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중간고사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특세에 기도가 답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아직까지 뭔지 못 깨달은 분들은 좀 생각을 좀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대단하다.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강의 13번째로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그리고 우리를 비웃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하고 처신해야 하나,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조직 문화, 술 조직 문화에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다고 승진해서 배제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팀워크 문제도 있다고 그러고, 또 아이들 학교에 가면 무신론 선생님들, 또 무신론 어떤 교수님들이 아주 예수 믿는 분들 조롱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SNS에서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조롱과 악성 댓글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무신론적 문화 속에서 미디어, 영화에 등장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 학교에서 제가 한 반에 60명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제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명 또 더 있었겠지만 걔는 표를 안 내고, 저는 제 혼자 있는데 얼마나 제가 조롱을 많이 당하는지. 그런데도 까딱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려면 해라. 나는 당신들의 뒤끝이 겁난다. 알 사람은 알도다. 하여튼 어려움 다 우리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미디어나 또 조직이나 또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조롱도 당하고 그 다음에 모욕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근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이 사탄 마귀의 철저한 계략과 사탄 마귀의 포악하고 치밀한 전략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도구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같이 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신은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해가지고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 켈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히고, 어떤 이들은 매를 맞으며, 또 어떤 이들은 추방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있다. 벌써 5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을 얘기할 정도예요. 고대 중세 사회에도 핍박을 받았지만 지난 1900년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최소한 4,54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5천만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100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지난 15년 동안 기독교 순교자들이 매년마다 15만 명씩, 거의 200만, 제 얘기가 아니고 최근 학술지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과 수치와 핍박을 당한 거 많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와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제국의 황제와 또 사네립의 어떤 군사 총사령관 랍사게가 있는데 뭐 랍스터인지 뭐 발사계인지 하여튼 내가 이름을 랍사게 해가지고 이 사네립과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모욕하는데 이건 뭐 아주 참 특별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전 701년 BC 701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한 역사가 배경입니다. 이사야 36장 오늘 읽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세히 보면 이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당시에 유다의 46개의 견고한 성들을 다 탈취하고 수많은 마을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나와 있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절 3절에 보니까 특별히 뭐만 남았느냐 하면요, 아주 그냥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마치 새장에 갇힌 포로처럼 되어버렸어요. 6.25 때 우리 부산과 대구 고구마 좀 남은 것처럼 아주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성만을 완전 최종 공략하기 위하여 사네립 왕의 군사 선봉총사령관이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그다음 예루살렘을 모욕하고, 그것도 아주 심리전을 써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 히스기야 왕과 서로 이간시키는 작전을 벌이고, 그리고 뭐 자세한 건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그것도 유다 말로, 히브리 말로, 아수르 말이 아니라 유다 말과 히브리 말로 사람들을 갖다가 모욕하는 거예요. 심지어 3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라. 무슨 말이냐, 말을 주더라도 너희들은 그거 탈 사람도 없을 거라고 치욕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장 18절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조롱을 하는데, 혹시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우리 아수르 제국의 이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유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만 조금 남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보호해 줄 거라 그런 말 들어도 그거 다 가짜니까 그거 믿지 말라. 하나님 능력도 없다. 이런 이제 모욕과 그 다음 비웃음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어요. 전에 아하스는 이런 애굽이나 아수르 공격을 당할 때에 그냥 어떻게 해볼까 하고 애굽에 몸을 기대고 외교 전략을 펼치고 막 이런 걸 막 했는데 오늘 그 좀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나라가 어려움을 빠졌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 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달렸습니다. 할렐루야. 랍사게는 고도의 심리 전문가, 선전선동가, 마치 공산주의 선전선동하는 것처럼 아주 히스기야와 일반 백성을 이간질한다고 그랬죠. 백성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지도자와 백성 사이의 신뢰를 파괴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몰락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 못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도 턱도 없는 소리라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랍사게와 그 다음에 사내립의 이 공격들은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공격을 상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 제국은 믿음을 공격하는 세상의 폭력과 분노를 표현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학생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무신론자 교수들 때문에 강의실에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히스기야가 오늘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좋은 전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는 세상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 첫째,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3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우리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모욕하고 공격하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침묵하라. 그랬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대응을 했어요. 심지어 36장 20절에 보면 앞에 이 내용은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랍사게가 심리전을 사용했을 때에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이 뭐냐? 침묵을 통하여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와 여리고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와 여리고성,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잠잠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공략할 때도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할 때 침묵하면서 대신 가만히 있는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전략이요 좋은 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어갖고 부족해가지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침묵 한번 해보라. 이런 거 있죠. 검도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검도는 최고가 8단이래요. 태권도는 9단이지만 검도 8단쯤 되면 누가 달려들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검도 8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주님과의 접붙임이 있으면 내면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침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거룩한 연대를 통하여 침묵하는 거예요. 이번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느꼈을 것이에요. 특세의 기도의 팀워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900여 교회 지방과 해외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특세에 참여하면서 뭐라고 하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연대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똘똘 뭉쳐가지고
21세기의 랍사계와 21세기의 이 사내랩이 선전선동하고 심리전과 협박과 공갈을 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전략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침묵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나쁜 말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비웃을 때, 공격할 때에 우리는 말씀 때문에 말씀과 함께 침묵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불성곽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줄 확신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2절로 63절을 볼 때에 대제사장들의 거짓 증거와 그렇게 할 때 공의 앞에서 주님 침묵해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못대할 때 예수께서 뭐 하시거늘? 침묵하시거늘.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의 침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 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공격에 대한, 모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의탁하는 침묵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면에서 순종의 침묵이 되는 겁니다. 이 침묵을 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성각으로 지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침묵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37장 1절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모욕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 신이라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온갖 수치를 줄 때에 히스기야는 베옷을 입고, 여러분 베옷은 회개와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베옷을 입은 자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높이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그 베옷을 입고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수치당함을 하나님께 다 토하는 거예요. 베옷을, 하나님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아픔을 다 토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 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고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상기도에 베옷을 입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걸 우리가 적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SOS를 보내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욕당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자신을 낮추고 비상기도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위탁하는 기도를 할 때, 이번에 우리가 슬로건처럼 했던 것처럼 기도 불패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를 모욕하고 핍박합니다. 이 모욕으로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즐기는 놀이 방법이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에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니까 성경은 불경건한 자의 행동의 대표적인 것을 조롱이라고 그랬는데, 베전 4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할 거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나 뭐 조직이나 사회나 메디아나 온갖 것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에 그때 뭐 있는 자로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순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욕과 그 다음 수치와 어려움과 공격당하면요, 그 순간 아까 말한 대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전적으로 올려드리면요, 그 순간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드디어 이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한 응답을 전하셨어요. 37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랍사게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37장 23절에 뭐는 시작. 너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너가 소리를 높이며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자,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과 이렇게 백성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이. 그렇게 이 순간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과 아수르 왕의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억울함과 모욕과 이런 게 있을 때 그 모욕적인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니고 37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저 사네립이 보낸 편지예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거짓으로 모욕하고 공격하고 이런 걸 다 올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드디어 37장 20절, 오늘 주보 앞에 적어놔죠. 요절입니다. 요절 크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아멘. 오늘은 말씀이 본문이 2장에 되는 긴 거긴 하지만 제가 아주 오늘 very simplify, 아주 그냥 단순합니다. 우리가 모욕당할 때 말씀을 신뢰함으로 침묵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모든 자세한 내용을 내 사는 위치, 우리 집이 아니라 내 히스기야로 말하는 자의 궁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가가지고 우리를 말하는 특세에 와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20절 응답하시고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 첫 번째 전략 침묵, 두 번째 전략 베옷을 입고 하나님 기도하고 토로할 때, 아주 세 번째 아주 특별한 응답, 역사에 없는 놀라운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33절부터 35절까지 놀라운 응답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나는도 이리를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계속 그가 오던 길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 아멘.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36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6절에 다 같이 3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크게요 18만 5천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아멘. 사령관이 나가고 아침이라 공격하자 할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다 죽어버렸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진멸이 된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의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날개를 펴서 아수르 진영을 때리고 원수들의 얼굴에 죽음의 폭풍을 던져버렸고, 자는 자들의 몸은 죽음처럼 얼어버렸고 그들의 심장은 영원히 잠들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대군이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이거 18만 5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에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에서 18만 5천,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우리 다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 있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바짝, 이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여러분들 35절에 다시 한번, 35절에 뭐냐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35절에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잘했어. 우리가 지금 뭔가 주님의 마음이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이거예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우리는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반포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서 예배드리고 오늘 방송으로 전국 전 세계적으로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다윗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언약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처리한 것처럼, 더더구나 37절 38절 보니까, 37장 37절 38절 보니까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도망가는 거죠. 18절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8절 보세요. 시작.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비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아르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야, 아수르의 제국의 패자, 최고의 통치자,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이름 산헤립이 자기 수도 돌아갔는데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찔러 죽인 두 아들은 또 그 찔러만 죽이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아들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아마 그걸 제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자식들에게 찔림받고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일들, 제3계명을 함부로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오늘 산헤립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고, 산헤립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가리키고 계셨어요.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국가적으로도 지금 18만 5천 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18만 5천 명 같은 질병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서라도, 주님, 이 억울하고 힘든 것 주님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맡아 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160년 뒤에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모욕을 하고 4대에 걸친 명재상이었는데 늘 누가 잘하면 옆에서 1등을 죽이는 사회 어디 가든지 그래가지고 막 다니엘을 괴롭히고 거짓 투서하고 그냥 다니엘에 대한 온갖 음모 그 모략 컨시피러시 그 음모를 다니엘을 죽이려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 다니엘이 침묵하고 하나님께 겸손으로 의탁했어요. 다니엘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맡겼을 때 굶주린 야수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평온함과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사야 26장 3절에 요절이 있듯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뭐예요?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나의 표상이었어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가운데 침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이후에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요 못돼 먹은 인간 때문에 하만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다 죽여버리고 다 계획 다 세우고 민족 전체를 압살하도록 다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더니 그 하만의 괴계가 다 압살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영광의 부림절을 허락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정치적 상황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런 찬송이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져요.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릴 때 참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오늘 21세기에 히스기야가 되어서 21세기에 다니엘이 되어서 21세기에 모르드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 민족의 정치 상황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사냥대 다 함께 온 인류 마귀에게 론이 유마귀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할렐루야. 우리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 전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에 배워서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아수르 제국의 역사를 바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 시대의 메디아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수치와 비웃음을 당할 때에 주님께 완전히 말씀을 신뢰하고 위탁하는 거룩한 침묵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의 벼옷을 입고 결사적으로 주님께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이 시대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내립의 18만 5천 명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오늘 풀어주시옵시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